할렐루야. 주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또 이렇게 2주 만에 3주 만에 말씀을 함께 또 나누게 됐습니다.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말씀들을 쭉 보고 있는데요, 팔복 말씀 기억나시죠? 팔복 말씀 쭉 나누고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국에 가서도 팔복 말씀 많이 나눴는데 너무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또 귀한 은혜가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팔복의 말씀들을 쭉 하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나왔지만 그 중에 제자들을 보시고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 산상수훈인데요, 팔복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제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역할이 무엇인가, 또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풀어가시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소금과 또는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먼저 주님께서는 소금이 되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소금은 그 핵심 생명이 맛에 있죠. 짠맛. 그래서 소금의 그 짠맛 때문에 음식물에 들어가서 음식물이 무미건조하고 맛이 없는 것을 맛을 나게 하고 그리고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소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 소금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맛이 있어야 돼요. 소금에는 짠맛이라고 하는 소금의 맛이 있어서 그걸로 음식의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무미건조하고 사람들이 의미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맛있는 인생이 되게 하고 그리고 부패하는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맛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 그 공동체에, 또 그 가정에, 그 교회에, 그 공동체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과 기쁨과 맛이 넘치고 그리고 부패와 썩어짐을 막아내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맛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금처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데도 쓸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신 그 목적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냥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런 무의미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맛일까요? 어떤 맛일까요? 그거를 오늘 좀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다시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우리는 또 빛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뭐예요? 어둠을 비추는 것을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 빛을 등불을 켜갖고 사람이 말 아래라는 게 달리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put it under a basket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바구니 같은 거에다가 불을 켜가지고 무슨 바스켓으로 덮어놓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거죠. 불을 켜서 바구니로 덮어놓는 게 아니라 이걸 높이 이렇게 달아가지고 온 집안을 다 비추게 해서 그 집안 사람들이 다 그 빛을 보면서 원하는 것도 찾고
또 가야 될 길도 발견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그냥 빛으로서 세상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진리가 뭔지, 생명이 뭔지, 구원이 뭔지 그 길을 찾게 만들어주는 역할,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역할을,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과 빛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소금과 빛에. 이게 오늘 참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소금과 빛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구별된다. 구별된다. 소금과 빛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 구별된다는 겁니다. 소금은 짠맛으로 구별되고 빛은 그 빛으로 구별됩니다. 소금은 그 짠맛으로 부패하고 몸이 건조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고, 빛은 그 빛으로 어두운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세상과 구별되는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밖에 버리워지는 거죠. 그래서 소금은 이것과 구별되는 짠맛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세상 속에 있지만, 음식 속에 있지만 그 짠맛을 유지하고 있어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빛도 마찬가지죠. 세상과 어두움과 빛이 구별되어야 빛의 역할을 하는 거죠. 빛인지 어둠인지 그냥 다 섞여버리면 빛이 무슨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두운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는 빛으로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라는 의미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과 빛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소금과 빛은 세상과 구별되지만, 구별됐다고 해서 단절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소금이 짠맛을 가지고 구별되어 있지만, 그러나 음식 속으로 녹여져서 들어가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냥 짠맛을 가진 덩어리로 가만히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기의 짠맛은 유지하지만, 비록 짠맛은 유지하지만 자신을 녹여 음식 안으로 스며들어가서 음식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그래야 맛도 나고 썩음도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있어요. 빛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보셨지만 빛이라고 하는 존재가 빛을 발하지만 이게 어둠 속에 비춘다고 하는 영향력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 여기 나온 것처럼 빛은 있는데 그거를 바구니에다가 덮어갖고 딱 놔둬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빛은 맞는데, 분명히 어둠과 구별되는 빛은 맞는데 바구니로 덮어서 어둠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이 빛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둠과 구별되어야 되지만 그 어둠을 비추는 영향력이 있을 때 빛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금과 빛은 두 가지의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구별. 두 번째는 뭐예요? 영향력. 이 두 가지를 유지하고 있을 때, 또 두 가지 역할을 할 때 비로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구별되지 않는다든지 영향력이 없다든지, 그러면 둘 다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세상과 구별되는 구별과, 그러나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소금과 빛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면 우리가 바로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모습이에요. 첫 번째,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반드시 구별되어야 됩니다. 부패한 세상, 무미건조한 세상, 의미를 찾지 못해서 허무한 세상, 또는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구별을 우리는 성경의 말로,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같이 거룩. 거룩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구별된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을 잃으면 맛을 잃은 소금 같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갈 때에 세상과 구별된,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인,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삶과 행동과 언어와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이, 그 거룩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쓸데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거룩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도 다 좋지만 우리 삶의 목적을 거룩에 둬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역할이니까. 거룩해야 이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삶의 목적을 거룩에 둬야 되는 겁니다. 프랜시스 쉐이퍼라고 하는 한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구하는 최고의 덕목은 행복입니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을 구하십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행복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행복을 구하는 것 이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구하십시오. 거룩함을 구하면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망각한 채 행복만 구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하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거룩이지 행복이 아닙니다. 거룩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은 번영이냐 풍요나 기쁨이 아니에요.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을 이룰 때 그 안에서 기쁨도 있고 그 안에서 풍요로도 있고 그 안에서 안정도 있고 행복도 있는 것이지, 거룩을 잃어버리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팔복을 말씀드렸는데 결국 팔복을 가만히 보면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라, 애통하라, 자신의 죄와 아픔을 가지고 애통하라, 온유한 자가 되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그리고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되라. 그러면 행복하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거룩을 추구하며 살 때 진짜 행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을 내가 행복해지고 재미있게 살고 잘 사는 데 두면 그건 절대로 우리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거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된다. 두 번째, 두 가지 공통점이 또 답은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영향력이라 그랬죠. 영향력. 그렇죠? 기억나시죠? 벌써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14 적응도 안 된 저도 다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벌써 잊어버리지 않대요? 영향력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을 추구한다고 해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을 추구하며 살지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빛이 세상에 비춰야 되지, 그것이 그냥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빛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인가? 그것을 그 다음 구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게 우리가 세상에 미칠 영향력이에요. 너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춰야 되는데, 빛을 그냥 이렇게 감추어두고 바구니 안에다 감추는 게 아니라 빛을 세상에 비춰야 되는데, 그 비춘다는 게 뭐냐면 착한 행실이라는 거죠. 너의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의 비춰야 될 빛은 착한 행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법은 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다, 칼로스라고 헬라어로 얘기하는데요, 그 원어를 이렇게 그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매력적으로 착하다. 이렇게 attractive goodness, 아주 매력적으로 착하다. 착한데 사람들이 볼 때 매력적이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의미를 보니까 이 착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도 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의 동기를 일으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의 착함을 보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짜 착하다, 나도 좀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러나게 만드는 착함, 이게 이 착하다는 의미의 표현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착하다, 너 그 착함이 따라가고 싶다, 매력적이다, 나도 좀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느낄 만큼 착한 삶, 감동을 주는 착한 삶. 요즘은 감동을 넘어서 졸도를 시켜야 된다 그러는데, 졸도를 주는 이 착한 삶 말이죠. 야, 어쩌면 저렇게 착할까? 그게 우리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맛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빛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떤 삶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에 계속 말씀하세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쭉 그 얘기를 할 거겠지만, 뭐 제목만 대충 말씀드리면, 혹시 마음에 기도하다가 누구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당장 달려가서 그 사람한테 사과하고, 그럴 정도로 착하고,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도 품지도 말고 누구를 미워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이 정도의 착함, 너무너무 착한 그런 모습들, 그게 우리들이 가져야 될 착함이고 세상에 미칠 영향력입니다. 세상은 참 악해졌습니다. 제가 한국에 갔다 오면서 그 한국의 화려함 뭐 어마어마하죠. 뭐 굉장히 발전했는데, 근데 그 내면의 그 병든 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사실은 화려한 걸 보면서 너무 멋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다 병들어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분노, 그 강팍함, 그 이기적인 마음들, 이게 그냥 온 사회에 가득, 특별히 젊은이들, 그들의 마음속에 그 말할 수 없는 분노와 강팍함과 막 이것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쩌면 이렇게 병들어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뭐 한국만 그러나요? 우리 미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다 그렇죠. 세상이 너무 강팍해 있고 분노가 가득 차 있고 악이 가득 차 있고 이기적이고, 뭐만 하면 막 싸우려고 그러고 말이죠. 절대로 손해 안 보려고. 이게 지금 세상의 모습인데,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미쳐야 되는 영향력은 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정말 사람들이 감동할 만큼 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고 영향력입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바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이용해 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한이 있어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사명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 잘 사는 인생이 뭐예요? 내가 이 땅에 부어진 그 역할들과 목적들을 잘 이루며 사는 게 성공적인 인생, 잘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있는데 엉뚱한 일만 하고 살면 그게 뭘 누린들, 뭘 가진들 성공적인 인생이겠어요? 학생을 학원에다 보내놓으면 열심히 공부해야지 거기 가서 딴짓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독서실이라는 곳을 많이 갔는데 주로 거기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저는 독서실에 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제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좀 있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온 딴짓만 해요. 그냥 막 재밌죠 뭐, 자기들끼리 너무 재밌. 또 어떤 친구는 그냥 여자 꼬시는 일이 목적이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가보니까는 저 밑에서 쌍절봉을 막 돌리고 있어 혼자서. 그래서 너는 왜 쌍절봉을 돌리냐 그랬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애가 내려온대. 그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리고 쌍절봉을 돌리고 있어요. 자기는 행복하지 뭐 그러면서 뭐 여자들 뭐 이러면서 그냥. 근데 거기 그거 하자고 간 거 아니잖아요. 지금 공부하러 갔으면 공부해야지. 거기서 그런 재미를 누리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 사명이 무엇인데요?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믿는 자들을 칭찬하고 교회를 칭찬하고 그래서 그들이 주 앞에 나오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사명 주셨는데 그 사명은 관심도 없고 그냥 재밌고 즐겁게 혼자 잘 사는 것만 살고 간다면 그게 어디 성공한 인생이고 의미 있는 인생 되겠습니까? 좀 재미없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주님 주신 이 목적을 위해서, 사명 위해서 정말 영향력 있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진짜 성공한 인생이고 의미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거는요, 그리스도인들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특히 이단들이 더 착해요. 아주 너무 안타깝습니다. 몰몬교, 안식교 믿는 분들 진짜 착해요. 그래서 LA에 있을 때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누가 저한테 와갖고 저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이러면 괜히 경계가 된대요. 근데 무슨 또 나를 어떻게 사기쳐 먹으려고 이 사람이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왜 나한테 와서 자기가 무슨 교회 집사라고 그러고 장로라고 왜 얘기해? 이 사람 뭐 나한테 좀 뭔가 좀 무슨 꿍꿍해고 괜히 경계가 된대요. 그렇게 자기를 접근하면. 자기도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자기한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괜히 경계가 된다. 하도 사기를 많이 당해가지고 믿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일하다가 캐시어로 몰몬교 믿는 사람이 오면 그렇게 안심이 된대요. 그 사람 절대로 돈 훔쳐갈 일이 없답니다. 맡겨놓고 다녀도 아무 문제 없대요. 몰몬교 믿는 사람들이 왔다 간 자리는 그렇게 깨끗하대요. 아주 깨끗하게 그냥 얘기 잘 해놓고 가서 너무 반갑대. 그 사람들이 오면 예수 믿는 집사님인데 하시는 얘기가 캐시얼 그 사람들이 오면 너무 안심이 된대요. 참 슬픈 얘기죠. 현실이지만 물론 그 사람들은 그게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선한 삶을 살고 뭐 2년 동안 헌신하고 선교사가 되고 그래야 구원받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목숨 거는 거죠. 만약에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면 여러분 다 착하게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착해야 천국 갑니다. 잘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2년 동안 단기 선교 헌신하여 천국까지, 안 그러면 천국 2년 살다가 다 쫓겨날 겁니다. 막 이렇게 가르치면 아마 여러분들 다 가실 겁니다. 아마.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공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요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면, 그런 무한한 영광을 받았으면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땅 살면서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 아까 찬양에도 주님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 그것을 이루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거룩하고
착한 삶을 통해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고, 그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이고, 그렇게 사는 게 성공적인 인생이고, 그렇게 사는 게 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런 거에 관심 없이 그냥 뭐 내 좋은 대로 즐거운 대로 막 살다가 이 세상 끝나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간신히 주님 은혜로 구원 받을런지 모르겠지만, 구원 받았다 해도 천국 가면 저기 가요. 저기 저 구석에 아무것도 인생살이 남긴 거 없는, 그냥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런 존재로, 가장 낮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주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착하고, 뒤에도 보면은 우리의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주 앞에 섰을 때 놀라운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받는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 사셔서 우리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바구니 안에 잘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높이 두르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느니라. 그러므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요, 우리의 역할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거룩과 착한 행실, 구별됨과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돌리는 온 성도님들, 또 우리 잔스크릭 한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